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제부터 남은 반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겨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난 반년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더없이 감사하고 또 다시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본 맥주 감사주의는 시골에서 보리추수 후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보통 보리추수는 6월 중순에 합니다. 보리추수가 끝난 이후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은 보리추수 열매를 가지고 보리 몇 가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농촌과 동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추수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된 한국교회의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매주 감사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고 매월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죠. 늘 감사가 몸에 밴 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주 매월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맥주 감사주일 혹은 추수 감사주일에는 6개월치 혹은 1년치 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신도 나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길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 따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에 따라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권면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여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인지 배웠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토록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하여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신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큰 주제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룩에 대한 음식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구별되게 사용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5월에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육신입니다. 몸을 구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몸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까? 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 몸을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란하게 몸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즐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 욕망에 따라 즐기는 모든 성을 음란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음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쫓아가는 세욕거리입니다. 세욕. 세상은 여러분 음란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음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음란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혼전 성관계는 음란입니다. 결혼 전에 가지는 모든 성적인 접촉은 음란이에요. 두 번째로는 혼외 성관계도 음란입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음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간의 성관계도 음란입니다. 지금 키오 축제를 지금 을지로 좀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불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동성애,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이런 것들이 다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색욕을 따를 때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가 지금 방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우리 가까이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미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미치고 있어요.
지상파에서도 19금, 29금, 39금, 49금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남녀 간의 잠자리 이야기를 정말 야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은 더 노골적으로 음란 컨셉을 잡고 조회수 올리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꽁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너무 야해요. 조금만 여러분 수고하면 이런 음란물들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한 20년쯤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아주 뜨들썩한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일명 오양 비디오 사건. 오양 비디오 사건. 오양 비디오 사건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양 비디오가 뭡니까? 봤어요 하니까 저를 보면서 아주 놀라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직 안 봤습니까? 볼만합니다. 그러면서 다 봤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젊은 집사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오양 비디오 사건이 1999년도에 일어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여러분 일명 B양 사건 비디오도 또 터졌습니다. O양은 탤런트고 B양은 가수. 그들이 과거에 정말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음란 그런 영상들이 찍힌 줄도 모르고 당했던 그 비디오가 온 국민들이 특히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접하다 보면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거룩하라, 성결하라. 성도는 여러분 정도를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건강한 데이트를 해야 되고 여러분 남녀 청춘이 데이트를 할 때에 절대로 혼전 성관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남들은 다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혹시 여러분들 혼전 성관계를 가졌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 앞에 철저하게 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 언약식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게 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몸입니다. 남편을 넘어서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거 음란입니다. 아내를 넘어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거 음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정도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욕이요 음란입니다. 7절 8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히 하심이 아니요 거룩히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각각의 배우자를 넘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우자를 넘어서 다른 데 눈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를 넘어 다른 데 눈길을 줍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반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를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성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더럽고 음란함을 그렇게 마음 놓고 자랑 삼아 영웅시 삼아 그렇게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 형제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깨끗한 몸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킨 몸으로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음란함부터 지켜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여자들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여성들도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끌어오는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끝까지 성적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80대 그 원로 배우인 송모 씨가 자기보다 60살이나 어린 여대생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송모라는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전도자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만 내 진정한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도 다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형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 사랑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 중에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물질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가 내 주변에서 정말 궁핍하고 힘들어하는데 힘내라 사랑한다. 그거는 말이에요, 말. 정말 사랑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물질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의 고백을 들었을 때 가슴이 진하게 남았어요. 그 목사님 위암에 걸렸어요.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막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막 자기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정말 힘겨운 날들을 보낼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위로가 안 되더래요. 힘이 안 되더래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봉투를 하나 내면서 목사님 제가 가진 것입니다. 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봉투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가난한 분인데 얼마나 이게 큰 돈인데 나를 위하여 쓰나.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물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하여 물질이 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고치고 뭐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을 위한, 구제를 위한 물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째데카, 째다카. 째다카의 뜻은 공의,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의, 의로움이 째다카야가 구제를 의미하는 뜻으로 연결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구제란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는 반드시 공의롭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내 삶에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누군가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주머니를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에 밭에 한 모퉁이에 그 곡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삭이 떨어진 거 줍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양식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남겨두었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남겨두었어요. 이게 바로 공의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고픈 자는 밭으로 가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또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해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도 째다카, 구제의 예물을 항상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째다카는 성도에게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도 복지 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지 목회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기독교 복지 목회에 보니까 한국의 복지기관의 60%가 기독교 재단이에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주교도 많이 한다고 불교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에 비하면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기독교는 구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째다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할 째다카 예물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면 구제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을 권리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구제금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은 그에게 주라. 내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펴보라. 내가 가진 소유 중에 누군가를 도와야 할 그의 것이 있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책상 옆에 째다카 통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째다카 통입니다. 저는 제 책장에 항상 이 째다카 통이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그곳에 돈을 넣었습니다. 뭐 큰 돈이 아니죠.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차면 참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저없이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 째다카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어디에 있냐면 식탁에 있습니다. 식탁에.
째닭과 통이 식탁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배고픈 이웃들이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 음식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면서 이 일용할 양식마저도 굶주린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자신들이 주머니에 단돈 얼마 동전이라도 얼마라도 째닭과 통에 딱 놓아서 그 가정에서 째닭과 통을 가득 채워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이웃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의 온 가족이 가서 기부하는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기부 문화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날 교회 식탁에 째닭과 통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얼마의 돈을 째닭과 통에 좀 넣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올 때 뭐 1,000원짜리 하나라도 혹은 500원짜리 100원짜리라도 여러분 집에서 흔하게 보이는 동전들 다 이렇게 갖고 오셔서 째닭과 통에 식사를 한 다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째닭과 통지기 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째닭과 통을 교회에 이제 주일 오면 제 여기 목양실 와서 들고 가서 본당에 하나 놓고 식당에 하나 놓고 청년부시 하나 하시고 이 째닭과 통 3개를 들고 놓고 점심 이후에 이제 오후쯤 되면 딱 거두어서 다시 갖고 오는 째닭과 통지기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누구를 임명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예찬. 예찬이 나와. 이예찬. 우리 전사님 이제 책임지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째닭과 통. 자, 박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식탁에 째닭과 통이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거기에 이웃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얼마의 돈이라도 넣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손에는 내가 진 것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내 직업이 있고 또 나름대로 명예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들도 많습니다. 입지 않는 옷도 많아요. 신발장에 보십시오. 신지 않은 신발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아름다운 저 동산 자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면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 예금에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도 한 푼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산하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물질로 째닭한 이들의 얼굴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준 물질로 째닭하 구제하고 도와준 자들이 누구냐 얼굴을 한번 보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째닭하 물질을 준비해서 베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친구를 사랑하면 야, 밥 먹자 해서 밥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말로 때우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대표에게 나를 뽑아준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용한 그 회사에서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공익요원으로 일을 할 때 그곳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 사장들이 인정해주고 또 이 공복무기간이 끝났을 때 여기 와서 일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만큼 성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은진이가 감사의 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진이가 국민건강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네. 그 건강보험공단에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박수 한번 해봐. 그 건강공기업의 건강보험공단에 여러분 합격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스터디를 막 공부하는데 토요일 되면 교회 가고 주일 되면 교회 가니까 같이 스터디하던 그런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니 그러면 틀림없이 떨어진다고. 야 지금 공부해야 할 때 무슨 교회 가냐고. 공부해야지. 근데 1차 합격하고 또 2차 합격 이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도 3분의 1이 합격하고 3분의 2는 떨어지는데 그 30%의 면접에 합격 탁 됐잖아요. 당당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놀래져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건면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너희에게 주은 일 성실하게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은진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에 자기는 반주해야 되는데 그때 연수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야 작년에도 봉사했고 내년에도 봉사할 수 있으니 거기 가서 열심히 연수해라. 대신에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봐라. 혹시 변경이 돼서 갈 수 있으면 가면 되지 않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연수해야 되면 해야죠. 성도답게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해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투덜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하게 화목을 이루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7월 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주의 주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형제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째닦아함으로, 물질을 통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 남에게 패기지지 않고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큰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